제한할 수 없는 믿음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함께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 믿음의 자유. 네, 안 들리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네.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설교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이 바뀌신 이후에 처음으로 서게 되는 설교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설교를 하게 돼서 약간 조금 성도님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코로나19가 갑자기 또 이렇게 악화됨으로 통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얼굴을 마주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큰 것이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일에 보니까 원래 교회는 조금 북적거려야 이런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맛이 있는데 그 맛이 조금 없어서 조금 횡한 모습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역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신지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그런 마음이 또 앞서기도 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도 잘 지내고 계시죠? 다음에 얼굴 뵐 날을 있게 됐을 때에 함께 웃으면서 마주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이 변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서 또 예배로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론이 조금 길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건강을 지키시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강 잘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지키셔야 할 것들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를 좀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요, 어제 본문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어제 설교와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어제 것을 다시 리뷰한다는 생각으로 들으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에 함께 임해주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에는요, 두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구였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찰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는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적으로 어떠한 모습까지 있었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저들은 부정한 민족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약간 좀 깔보는,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당시에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논쟁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언제냐라는 거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지켜지는 안식일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는 이야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요, 할례 논쟁이 있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시대 이후부터 의무적으로 지켜왔던 의식이었죠. 절차였다라는 거죠. 왜죠?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어떤 표식을 나타내는 것이 할례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대 이러한 마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너네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이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꼭 받아야만 하고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네가 다른 복음을 믿고 있구나라는 거죠. 이만큼 당시에는 이러한 할례 논쟁도 굉장히 큰 문제였고 큰 이슈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과 관련되어져 있는 논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먹는 것과 함께 관련된 논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음식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음식으로 나오는데 그 전에 성경에는요 식물로 나와요. 식물로 말미암아라고 나오는데요. 식물이라는 것 사실 어떤 우리가 진짜 아는 야채, 채소 이런 요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표시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고기를 뜻하는 거죠. 한마디로 고기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당시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언급을 합니다. 또 20절을 보시면 음식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당시의 음식 논쟁은 고기를 먹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논쟁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먹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과연 죄이냐, 논쟁거리가 되냐라는 거죠. 사실 구약 율법을 통해서 보시면요, 고기를 먹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고기를 피채 먹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율법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또 불결한 짐승은 먹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규례로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조건들에 대해서 고기를 먹는 것은 금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기를 먹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도주도 나시린을 제외하고는 포도주를 먹는 것이 허용이 되어지던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시를 삼았느냐라는 거죠. 당시에 조금 사회적인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고기들과 포도주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긴 다음에 그것들이 다시 시장에 나와서 팔려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쓰였던 제물로서 쓰였던 고기들이 일반 상인들을 통해서 팔려졌고 포도주 역시도 제사에 쓰여졌던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 쓰였던 제주라고 그러죠. 제주에 쓰였던 그것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을 한 부류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부류는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먹고 마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라고 하죠. 이거 먹고 마시는 거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근거로서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더러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은 결코 사람을 부정하고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나누죠.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제사에 바쳐진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은 다 죄가 없다, 그것이 불결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네가 서로가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대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또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사랑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제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 14장 13절 말씀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런즉 앞에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 너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이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이거 너 믿음이 강한 자들 너희가 꼭 지켜야 될 것들이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할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14절의 시작이 이렇게 언급되어집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지식과 이성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함으로 통하여서 알게 된 것들이기 때문에 나의 권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음식과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은 속된 것은 없다. 다만 그 속되게 여기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먹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무엇이냐? 바울이 약한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을 폄하하거나 그들은 낮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약한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의 말씀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믿음이 강한 자가 먹는 것을 약한 자가 범으로 통하여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문에 너네가 먹고 믿음이 약한 자가 근심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너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사랑의 존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굳이 사랑의 등급을 따지자면 그 아가페가 어디에 있죠? 최상급에 있는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 그다음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이것이 뭐로 가장 많이 잘 표현되고 있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장 많이 잘 표현되고 있죠. 그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강한 자는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약자들에게 보여주었을 경우에 너네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네가 따라 실천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절대적으로 보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근심하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더 명확한 이유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구약에서도 언급되어지고 신약에서도 대부분 언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천국을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교회와 성도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금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통치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엇일까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의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희락, 기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네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죠?
근심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논쟁을 야기하지 말고 논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적 태도 또는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1차적인 차원인 거고, 더 넘어가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하는 행동과 말과 그 어떤 제스처,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삶,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항상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강한 자이십니까? 약한 자이십니까? 언제나 그랬듯 대답은 없죠. 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것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에 비해서는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에 비해서는 믿음이 강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강한 자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믿음이 강한 자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제가 설교는 약간 저도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인데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에 담대함을 품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가장 세상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그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상황입니까?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경제와 정치, 그 방향성도 코로나19에 맞춰져서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가운데서 또 타인을 의심하고 타인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것이 옳으냐,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물론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대면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다. 우리가 정부 지침을 따라서 거기에 맞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부의 지침에 맞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는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약간 좀 힘들고 어려워지고 변화의 폭이 커질수록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각자의 의견들이 생기다 보니 패가 명확하게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또 각자의 의견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모이는 것이 옳다. 왜냐,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역으로 아니다, 우리가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따르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답을 찾든지 간에 100% 완벽한 답은 없을 것입니다. 완벽히 맞는 답도 완벽히 틀린 답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택하든지 간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죠?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그 사역을 했을 때에 논쟁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만두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각자의 의견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논쟁이 야기되고 서로에 대한 불편함과 근심거리가 생긴다고 한다면 때로는 나의 의견과 나의 행동을 그만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즉시 그만두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소리를 내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에 따라. 근데 만약에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그 어떠한 것들이 교회의 분쟁과 또한 누군가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그것을 그만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 또는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야 할 행동은 자신의 행동과 말을 과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하는 말이 확신에 가득 찼을지라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넘어지고 상처를 입히게 된다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약한 자들을 향한 민감함을 표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통칭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역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 역시도 믿음이 강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살았던 먹을 것과 마실 것의 논쟁이 펼쳐졌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정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는 되어졌지만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졌던 자신들의 삶의 어떤 관습과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모두 다 힘겨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보다 더 큰 노력과 큰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보다 큰 책임과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들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가 6명이 있으면 6개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다. 너네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의견을 통하여서 서로 논쟁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결론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나누어진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많은 논쟁이 되는 것들은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는 말씀을 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대부분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표출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져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랑, 배려, 섬김, 이해,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믿음의 강자로서, 때로는 믿음의 약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강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신다면 믿음의 약자를 위하여서 나의 그 말과 행동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자유의 제한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의 약자의 입장에서 서실 때는 믿음의 강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강함과 믿음의 약함,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놓여졌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의 강자이든 약자이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비난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강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말과 행동을 믿음의 약자를 향하여서 배려함으로 통하여서 나 스스로를 제한시키고 자제시킬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주의 향기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드린 모든 예물들이 쓰임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물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드린 예물, 또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드린 마음,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서 날마다 주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의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3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